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16장, 17장,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람의 손에 넘기워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올라가신다는 것이지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뭐하다?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셨고 또 다가오는 그 고난의 그 일들을 익히 아셨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채찍질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일어날 일들을 익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춰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일어날 일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실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어떤 일들을 하지만은 자꾸 변경할 때가 있고 또 포기할 때도 있고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이지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부활의 주, 우리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직접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너희들을 결국 믿음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도가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기뻐하시지요? 소망하시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삶에 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구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구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뜻과 욕망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손으로 잡히고 또 발걸음을 아름답게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들었던 이 여인과 또한 제자들도 그렇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성경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성과 생각이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여인들은 많은 향품을 준비하여 급하게 예수님의 장사 지낸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장사 지냈을 때 급하게 하였기 때문에 향유도 제대로 붓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요. 그러니 안타깝고 슬퍼서 여인들은 귀한 것을 준비하여 많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대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여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 광경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날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뭐 했지요? 증거했습니다. 천사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하심 따라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였을까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이때 이분들은 당신들의 죽은 친구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슬픔으로 주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별해 보신 적 있지요?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과 또 아픔, 이루 헤아릴 수 없지요. 천국 같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이별이라는 아픔이 있잖아요. 통곡해보고 울고 그리워하고, 먼저 떠난 분을 생각할 때 또 가슴이 아려오고 눈물 나고, 이별이라는 아픔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장례를 인도하면서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또한 그 아픔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주의 종들에게 많았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본 일이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만 뚝뚝 흘렸을 뿐이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별의 아픔, 작별한다는 게 얼마나 애절할까요?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였으니
친밀함으로 주님을 향하였으니, 그러니 그런 슬픔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무덤을 향해 가며 서로 말하며 이곳에 살로메도 같이 동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성경에 보면은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막아둔 돌이 어마어마하게 컸나 봅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장정의 힘으로 굴리기 힘듭니다. 여러 명이 해도 간신히 문을 강하게 힘을 써야지만이 막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돌을 어떻게 굴려 놓을 수가 있습니까? 슬픈 것이지요. 선물은, 예물은, 향유는 다 가져왔는데 드릴 분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돌아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놀랍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지진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려와서 그 돌을, 무덤 내에 돌을 굴려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의 아침, 주일 새벽에 큰 지진이 난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고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영광의 그날, 복된 날. 이 지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 일으키시는 능력의 일입니다. 부활 사건이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능력의 사건. 죽음이, 사망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얽어매고 족쇄와 같이 결박하지요. 죽음에서 자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적인 수명에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고 하나님께 향한 그 귀한 그 관계가 끊어진 건 두려움이지요. 그 죽음의 끈을 끊어버리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적인 호흡은 언젠가 끊어지겠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까지 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이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무덤을 깨뜨리신 거예요. 무덤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부활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인하여 저는 살고 주로 인하여 소망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 우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옥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없지요.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는 분 있어요? 없지요.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뭐 천국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의 세계잖아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로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 믿어서 죽으면은 그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안식교 교리나 이단 사상의 교리가 그렇지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긴 나사로, 그리고 부자,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 분명하잖아요. 악한 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믿음을 발휘한다 해도 불가능하지요. 예수님이 하셔야지만이 온전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족쇄와 결박을 끌어버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은 무덤을 지키고 있던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천사가 임하니 돌을 굴리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심히 무서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두려운 광경이 그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심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무서워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 이런 두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여인들은 이 사람들과 달랐어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더라. 대적자들에게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게 하는 공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바라는 여인과 성도들에게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위로의 말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전해준 사실과 같이 오늘 말씀 사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동일한 그 은혜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평생 노래하며 찬양할 주제이지요. 주님은 살아생전에 하신 일들이 놀랍게 성경에 또한 글을 쓴다 할지라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경외스럽고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생명이 나타났잖아요.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또 듣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꿀송이처럼 단말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바른 길을 보이시고 열어놓으시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음성을 말씀하신 그 일,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요, 주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의 노래요 찬양의 제목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최상의 일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절정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구원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이 사실 위에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던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그의 죄 가운데 다 죽게 되고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돌아갔다는 말은 어디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 생각도 있고 사상도 있고 말은 하겠지만은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에 대한 그 열망과 열정과 경배하고 싶은 그 귀한 그 소중한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사용하면은 돌에 물질에 세상에 향락에 우상 숭배에 쾌락에 빠지며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의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천사는 무덤 앞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했고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명했습니다. 실제로 여인들은 주님의 빈 무덤을 봤습니다. 천사들의 명령을 따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이 예수님 때문이지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주인공임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착함과 선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의 욕망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문화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 순전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할 것입니다. 앞과 뒤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홀로 있을 때도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상대를 대함에 있어서도 따뜻함과 여유를 가지고 인자함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부유합니다. 잘 입고 있고 먹고 있고 누리고 또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실함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멋지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과 사단과 악한 정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또 굳건한 생명의 삶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 자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의 주님을 늘 바라보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부활의 근거에서 사는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